우리가 이 성경을 조금만 보고 역사를 조금만 보면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주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애버리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인간 역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언약 버려버리고 전부 다 타락문화, 허가문화에 다 빠져버리라. 그래 시대마다 문제가 오고 멸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성공하면 뭐가 되겠죠. 성공도 하고 대단한 걸 합니다. 결국은 다 무너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기드온의 그 폐역무도한 아들, 작년에 기도했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기드온이 그렇게 참 신앙이 있고 겸손하고 좋은 분인데 하나 이분이 딱 실수한 게 에봇 만들어서 자기 앞마당에 둔 거, 복음을 변개한 거예요. 참 하나님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게 문제예요. 무조건 믿으라, 그 큰일 나요.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또 70명의 아들을 낳은 건 참 좋은 일인데도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한 것, 이게 실수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 당장 문제 옵니다. 그 아비멜렉이란 이 이상한 놈이 한 놈, 자 형제 70명 다 때려 죽이고, 그것도 깡패들 다 동원해가지고, 별의별 놈 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우상 신전에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 외갓집 족속들을 다 꼬셔가지고 지금 억지로 왕이 되었잖아요. 3년이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행한 그대로 악을 갚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그때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사사, 돌라란 분, 야리라는 분, 이분이 이제 통치하는 45년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평화를 누렸습니다. 근데 또 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7번의 그 영적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몇 년 동안요? 한 350년 동안 7번의 이런 큰 영적 실패를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해요. 지금 6번째 또 실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번에는 그 죄악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아예 그 가나안 주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한 7 족속들의 그들의 신들,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입니다.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에게 한 18회를 18년간을 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겠어요? 이쯤 되면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이들의 권고를 보시고, 오늘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해지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한 구원자, 그들의 머리를 준비하십니다. 1번 보십시다. 이방의 7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1절로 5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 폐역무도한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결국은 죽잖아요. 3년이 못 갑니다. 그때 아마 전 이스라엘이 큰 교훈을 얻었겠죠. 두 군의 사사를 거치는 동안 45년 동안 평온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시 10장 6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이런 말이 사사기는 계속 반복돼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는 점점 그 악이 커지죠. 바알들과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7개. 아마 가나안 지역 전체 대표하는 7 우상인가 봐요. 이걸 싹 다 받아들였다. 온갖 잡신들을 다 끌어들입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 둘 쪽에 있는 나라가 왜 망하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아수르, 그 강한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독한 사람들인가. 아니,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노동력이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노예로 팔아볼 가치가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들은 못 돌아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전체 남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씨가 마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는 이 대제국의 어떤 국가 경영의 키워드, 혼합 정책이에요. 갈대아인의 모든 이방 소들의 하도 어리버리한 것들, 남자들을요 싹 다 잡아다가 북이스라엘 땅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 전체는요 벌써 피가 섞이죠, 문화가 섞이죠. 그때 이것들이 올 때에 그들이 섬기던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싹 다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도 섬기고.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부 다 혼합되는 겁니다. 이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요 싹 다 말려 죽이도록, 영원히 저주받도록.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런 운동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쉽게 WCC, 왜 그들을 이런 복음 있는 교회들이 반대합니까? 몇 년 전에 부산에 WCC 총회했잖아요. 오픈 세레머니를 뭘 했어? 무당들 불러가지고 굿하고, 아프리카 이산 토속 종교들 불러가지고요 그들의 신을 부르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박수를 쳐요. 절에 스님도 불러가지고 설법도 하게 하고 축하 메시지도 하게 하고 설교는 목사가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박수를 쳐요. 야, 굉장히 마음이 넓다고. 한국교회 반 이상이 그거 잘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이래 되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없애버리도록.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 망하도록.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혼합정책.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뿌리 각인 체질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뿌리 안 내리면 우리 후대들이 여기에 다 당해버려요. 사사기 10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다. 몇 년 동안요? 18회 동안 그들이 억압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가.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요단 건너와서 가나안 본토 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까지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전부 다 뺏어가고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이게 사사기 350년 기간 동안에 6번째 악순환이에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니, 우리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또 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2번 봅시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0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12절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과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지금까지. 13절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역사했지 않냐? 이제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우상숭배 했으니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우상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빌어 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예요. 훗날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렇게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 분이 누구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리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지쳤다. 자식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애를 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엄마 아빠도 지쳤다. 니마 죽든 살 니 마음대로 해라. 가서 막 아이만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쳐버렸다. 그렇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오지 않냐? 거기 가서 빌어봐라.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근심하신 하나님. 15절 한번 볼까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자여 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이들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히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문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어떤 분은 그거 좀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겁없이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 심정은 이해돼요. 어떤 면에 그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식 내 새끼만 저렇게 왜 저렇게 저런 나이가 났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우리 생각해보면요, 당연한 것이구나. 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야 할 시간이구나. 네.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징계를 다르게 받겠습니다. 20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냐.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회개가 뭘까요? 말로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섬긴 모든 이방신들을, 죄악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사사기 10장 16절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지셨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셨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자식들이 너무 애를 먹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내 새끼 아니다 이제는. 아니 뭐 어떤 부모들은 너무 열받치니까 이해는 해요. 호적파자. 막 끝내자 이거야. 나가 죽든지 말든지. 니 어떤 사람 아야 나 망아 죽어라 이거. 얼마나 열이 받치면 그러시겠어요. 그 마음 이해돼요. 근데 그놈이 나가다가요 엎어져가지고 완전 인생 실패로 돌아와가지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 과거 청산 다 했습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싹싹 빌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하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자기들 이게 엄마 아빠의 심정이에요. 요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엄마 아빠 뭐 해줬는데 이러잖아요. 그때 부모들 맞아. 니도 네 새끼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때 알 거다. 이제 이해되지요? 네. 다 이렇게 우리 다 키웠습니다. 네. 이들이 진짜 회개할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신지라. 그 말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하신지라. 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이제 장군이 나와야 되잖아요. 전체를 통솔할 장군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사가 나와야 돼요. 누구든지 앞장서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운 줄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한 구원자를, 사사를 준비하신 겁니다. 모든 주민의 머리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세우셨다. 한 구원자로 세우셨다. 말이 자주 나오죠.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넬이라. 이스라엘 첫 사사가 어느 가문에서 나오죠? 갈렙의 가문에서 나와요. 갈렙이 아마 따님밖에 없는 거죠. 그 딸을 통해서 사위를 받아들이므로 그 복음의 명문 가문을 잇는데 그 온넬이 첫 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한 구원자로 세우셨다.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이 한 구원자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셔 조급하신지,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 떠나자 말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누구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너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다. 하나님 되라 이거요. 하나님 없애버리고. 사단은 지금도 이 전략이 똑같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보니까 그런 거요. 이게 세상입니다. 원래는 잘 기다려야 돼요. 얼른 보면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아. 하나님 언약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할 때 부모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죽으라고 던져놓은 게 아니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초급해지셔서.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먼저 복음을 주셨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리 헤맬 그때,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급하셨어. 초급하셨어. 우리 영원히 12가지 문제로 헤매 죽을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놓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초급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심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걸 믿음이란 손을 벌려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죠? 복음이 꼬로 하나님의 능력. 어떤 사람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뭐요? 복음을 깊이 가르치게라.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렇죠?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해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체질되도록 해라. 우리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사람이 복음 받으면 다 삽니다. 오늘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예배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이요? 24시간. 곱하기 7, 그러면 150 몇 시간 나와요? 얼른 계산기 뚫어보세요. 24시간 플러스 24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에요? 168? 네. 그러면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있다면 1시간이죠.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왜 은혜 받아요? 아, 그렇구나. 복음이 내 속에 진짜 뿌리내야 되겠구나.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복음이 뿌리내려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놈도 복음 받으면 사는구나. 오늘 기도하겠죠? 저 애매기는 코너에 참 하나님 말씀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뿌리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이때는 참 영적 상태가 좋아요.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 167시간. 이 시간이 문제예요. 그 상태가 이대로만 딱 될까요? 아니지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열받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망할 때도 있고. 당장 이같이 내려가다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간다 만나면 열 팍 오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167시간이 지속, 이게 막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 내 마음, 영혼 중심에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정말 이 복음을 중심한 말씀 붙잡은 기도가 체질이 되려면 우리가 매일 뭐 해야 되겠죠? 매일 단 10분이라도, 한 2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유튜브에 가만히 모서 저보면 다 띄워놨으니까 화질이 별로 안 좋아도 하여튼 그걸 듣든지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든지 여러분 적은 걸 보든지 반드시 하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는 투자하세요. 거울에 비추시. 여러분 올 때 다 거울 보셨죠? 화장할 때 몇 시간 걸렸어요? 집사님 몇 시간 걸렸어요? 1시간 좀 걸렸죠? 30분? 권사님은 몇 시간 걸렸어요? 권사님은 하도 빨라서 5분도 안 걸려. 다를 거예요. 반드시 나올 때 거울 쳐다보고 다 꾸밉니다. 내 심령은 점검 안 해요. 그렇죠? 오늘 168시간 가운데 1시간 가지고 은혜 받은 요 상태 가지고 167시간을 버틸까요?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어.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 무슨 모르겠어 그러면요 주일날 받은 말씀이라도 들었으니까 읽어보면 다 이해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소리 내어 읽으세요. 예. 소리 내어 읽어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집중해서 무슨 뜻이 하더라. 그리고 너무 은혜되면요 서보기도 한 줄도 서보기도 하세요. 그래 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너무 좋은 말씀은 암송도 한번 해보세요. 벌써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토 매일매일 점검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해요. 뭐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얼마나 바쁜지. 직업 없이 노는 놈은 더 바빠 논다고.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말이요, 전부 다 빨리빨리, 얼마나 빠른지 막. 한국 사람은 너무 빨라. 막 뭐든지 빠르게 피피 날아다니잖아요. 바쁘다 바빠가 이게 완전 이게 뭐 입에 배었어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말씀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정말 내 인격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이 복음이 역사하도록 이것만 안 되면 사단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못 가르쳤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엄마 아빠 24시간 따라다닙니까? 못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흡입력, 이 땡기는 이게 힘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능력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점검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을 주시며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말 붙잡게 하옵시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또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